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그냥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궁금함도 생기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말들을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정말 막 패부를 찌르는 말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너희한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되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사실 그런 말을 다 참아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니 그런 말들을 다 견뎌내고 화도 내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다니 막 이런 존경심까지도 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예수님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재치 있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뢰었던 그 참 믿음의 말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되어진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영성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라고 했던 그 영성, 이 영성을 우리가 닮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성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맨 처음에는요,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의 동생들과 저 사람의 누이가 다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었냐? 이런 말들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이제 가나안 건너편이에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뭐 이런 곳에서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하여서 이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을 보여주시죠.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마음이 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바다에 빠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다 그 원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피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자기 동네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가 그리고 또 다시 피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도 그리고 내가 이적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기적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까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 제자들 왜 손 씻고 음식을 먹지 않냐? 이렇게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게 되시는 것, 이 내용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예수님이 피신하신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그 베니게 여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여인이라고 의사였던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데 마태는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이, 이방 여인인데 뭘 그렇게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냐? 이방 여인인데. 그 마태의 그런 가치관이죠.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큰 앙숙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들도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뭐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은 그냥 다 그냥 미개인이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에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들렸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까지 퍼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던 거잖아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이 원수의 민족 출신인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새벽에 좀 가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을 만났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 목에 이렇게 그 밧줄 같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1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었대요. 119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큰애랑 나이가 이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궁금하죠.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계속 한쪽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결국엔 이 병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이미 예측이 돼요. 원수라고 생각할 텐데, 미개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방 사람이라고 분명히 무시할 텐데, 내가 이 딸을 데리고, 심지어 또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와 여자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나아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그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만,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군가한테 밖에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 좀 불쌍히 봐줘,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우세요? 어렵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진짜 막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는 이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마음이 다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그 사심 없이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나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딸이죠.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감기 몸살 같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의사에게 갔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형편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원수의 입장이었던 것 압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절박한 호소에 침묵하시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여인이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여인 갈 수 있게, 집에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이런 말은 사실 이 여인에게 모욕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 누구나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지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좀 울컥하지 않으세요? 좀 울컥한 대목이에요. 예수님, 압니다. 제가 개라는 것,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다는 것 압니다. 그렇게 욕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발 제 딸을 좀 봐주십시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의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이 나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믿음과 영성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원수예요. 예수님이 원수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은 내 편이 되어야 하고 이방인은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이 나의 원수고 이 이방 여인이 나의 편인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도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한테 조금 해가 되니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좀 보인다고 예수님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표현했던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원수인 저와 제 딸마저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해가 되어도 원수로 낙인 찍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까지 피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의 동네에 왔는데 이 원수의 동네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도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영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겸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영성, 그 태도 닮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좀 더 낮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만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태도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